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예배를 위해서 참여해 주시고 안주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오늘 저녁 내일 아침 모레 아침까지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우리 유태 목사님이 인천공항에 내려서 무사히 도착했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오늘은 용서의 미학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죠. 이 설교자들이 제일 설교하기 힘든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중생 문제하고 용서 문제입니다. 지는 거듭났나? 이렇게 얘기하기 쉽고 지는 용서 다 했나? 또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담이 돼요. 하는 사람은 참 부담돼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절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우리가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이북의 황해도 공산군에 있는 이 개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6.25를 지나면서 교회 7명의 장로님 가운데서 4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수석 장로로 심호하던 강덕희 장로가 이 공산군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다가 붙잡혀서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눈을 뽑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개처럼 몽둥이로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온 뼈가 부러지고 비참하게 됐어요. 눈에서 피와 물이 막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찬송을 막 계속 부르니까 공산군이 너무 미워가지고 총 개머리판으로 이 턱을 부셔버렸어요. 그러면 이빨이 다 빠지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절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국군이 진주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공산당이 제일 우두머리 됐던 사람이 미처 도망을 못 가가지고 국군에게 붙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 공산당이 만행을 들으니 국군이 그 사람을 나무에 붙들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강덕희 장로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애만 수총을 탁 주면서 당신의 아버지를 무참하게 죽인 이 나쁜 놈이 여기 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죽이라고 총을 장전해가지고 줬어요. 이 아들이 그 사람을 바라본 순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광경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겁니다. 좀 있다가 그가 혼자 묵상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뜨벅뜨벅한 다음에 그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당신을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게 나무로 묶은 줄을 풀어줬어요. 그 다음에 포옹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결실이며 사랑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이 에베소 4장 32절에 제일 먼저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이게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 불쌍히 여기며. 세 번째가 서로 용서하는 것이 사랑의 마지막 단계. 그렇게 하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세 번째 단계, 용서하는 것은 사랑의 마지막 단계. 그런데 어떻게 용서하는가? 용서의 방법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용서를 말해요. 자기희생적인 용서를 말합니다. 이 용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해 줘야 될 사람도 있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저는 제가 용서해 줄 사람이 훨씬 많고 용서받을 사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제가 있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은 참아줬고 용서해줬고 눈 감아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목회 나온 지 한 20년쯤 됐을 때 이 전국적인 이제 사역자 협의회가 있었어요. 호남 앞에 어떤 목사예요. 제가 그 기숙사 도방장 할 때 1학년 신입생 들어온 그 학생이었어요. 네, 여기 저를 그 호남 앞에 목회자입니다. 저를 보면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형 옛날 일 생각나요? 뭔데? 이 친구는 내가 참 좋아하고 그 사람들 날 따르거든요. 난 아주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기숙사 막 들어왔는데 등록금을 촌에서 전라도에서 그거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걸 기숙사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등록금을. 이제 도방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먼저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방장 입장에서 그 학교 침해 문제도 있고 이게 참 고쳐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관장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찾아볼 테니까 좀 경찰서 가는 건 좀 보류하라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이렇게 찾았는데 못 찾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일을 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시집어지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제가 어떤 뭐를 찾아올 줄 얼마나 기다렸는데 결국 못 찾아가지고 그 등록금을 촌에서 어렵게 한 걸 그걸 잊어버렸으니 그걸 마련해 내느라고 노동을 얼마나 하고 얼마나 고생을 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그걸 해서 갚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저는 그 후로도 이렇게 만날 때 저를 보고 웃고 그래서 이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 나를 용서한 겁니다. 아멘.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실수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남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서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아멘. 용서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못 사는 사람이에요. 이 기독교의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용서인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의 핵심이 용서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용서를 빼버리면 남은 토막만 남습니다. 기독교는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마치는 정도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의 핵심이 바로 하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좀처럼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허물을 서로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제목 용서의 미학인데 성경에 나타난 용서의 미학.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를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첫째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지. 한 사람은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지고
또 한 사람은 그 빚진 그 관리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은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여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빚었다 할 때 1만 달란트는 6천에다가 만을 곱해야 되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한 10만 원 정도 요새로 그냥 전문직 말고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할 때에 1만 달란트는 얼마쯤 될까요? 6천만 곱하기 10만 원 하니까 이게 동그라미 몇 개입니까? 얼른 대답 못하겠죠? 예. 6조 원이에요. 6조 원. 이 6조 원이라는 돈이 이게 어마어마한 1조가 1,000억이 1조였죠. 아, 1,000억이 아니라 만억. 만억이 1조. 억이라는 것은요, 이게 무슨 글자냐면은 사람 생각의 속에만 있다는 겁니다. 이 억자라는 게 그래요. 그렇게 큰 돈이 요새는 숫자 단위가 너무 높아져. 옛날에 억하면 억소리가 났는데 지금 억이 별로 아니에요. 지금 이제 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10만 원씩 품을 팔아가지고 이 6조 원을 하려면 6천만 일이 필요해요. 6천만 일. 6천만 일을 연수로 계산하니까 16만 4,383년이요. 이거를 제가 장난으로 당근 할아버지 때부터 쳐보니까 당근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32번 왔다 갔다 해야 이걸 노동으로 갚아요. 할 일 없어요. 계산해봤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라 이 말이에요. 평생 그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손 대대로 조상 대대로 갚아도 못 갚는 거예요. 16만 년이나 가는 가문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100인분의 품삯에 불과해요. 10만 원씩 100을 곱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진 빚과 자기가 준 빚이 얼마인가 하면 6조 원대 1천만 원이에요. 6조 원. 이거 어마어마하죠, 차이가. 그래 이제 임금이 내 몸뚱아리도 팔고 처자식 팔고 온몸 다 팔아서 온 재산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팔아도 갚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가서 엎드려가지고 빕니다. 저에게 참아주소서. 제가 갚겠습니다. 갚긴 뭘 갚아. 임금이 하도 불쌍하니까 탕감을 해줬어요. 전액 면제.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기분 좋게 일어나서 가는데 가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한테 돈 100데나리온 뽑은 동관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맞겠어요? 없던 걸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갚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해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목을 잡고 그랬어요. 목을 잡는다는 건 쉽게 맥살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맥살을 잡고 몇 번 자꾸 흔들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감옥에다 집어넣었다. 아마 이 사람이 조상이 한국 사람인 거예요. 한국 사람이 안 될 때는 감옥이 너무 빠르잖아요, 일이. 자, 이 모양을 동관이 봤어요. 다른 동관들이 보고 하도 민망해서 임금한테 고자절을 했습니다. 임금이 그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해요? 나쁜 놈아, 네가 빌기에 내가 불쌍히 여기서 탕감을 해주는데, 너도 마땅히 네 동관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고 탕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옥조리에 붙여가지고 그걸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여기 이 예수님께서 비유인데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 쓰는 돈이에요. 국가 간에도 못 쓰는 어마어마한 단위입니다. 이게 형편도 없는 단위를 우리가 갖다 댄 거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표상적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진 죄를 표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은 인간끼리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아니면 갚을 수 없는 죄. 네. 그러나
인간의 죄를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도 구원도 취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이 동료 인간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 즉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훈이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조건문이에요.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하면 용서하고 너희가 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조건적으로 그대로 된다. 예. 여기 산상공원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신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게 된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자비의 유일한 길, 그거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용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길이에요. 우리가 왜 남을 용서해야 하는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 안 받아도 좋으면 용서를 안 해도 돼요. 구원 받으려면 용서해 줘야 된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용서의 생애입니다.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고통의 연속의 삶을 사셨어요. 자기 땅의 영혼에 자기 백성이 용접치 않았습니다. 평생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거절을 받았습니다. 가장 친근한 자로부터 가장 치명적인 배신을 받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 용서와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지만 인간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가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길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최고의 윤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 하늘 아버지를 닮는 방법,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이거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했는가 이것으로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용서해야 되는가? 나의 심령의 매인 족쇄를 푸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참된 심령의 자유를 찾는 길이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이 족쇄. 평생 많은 사람이 이 족쇄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진정 용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버드대를 졸업하신 유명한 그 세계적인 관절염 전문 의의 이 로렌티 스웨인 박사가 말하기를 관절염의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분노와 염려와 공포에 기인한다. 그런데 자기들 환자에게 그분은
이게 상담을 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냐 그거부터 물어보면 돼요. 있다 그러면 80%는 있대요. 그거부터 용서하라요. 이 처방 내리기 전에 그걸부터 하라. 그 거의 낫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용서하는 이 생에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는 뭔가? 나한테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만 분명히 잘못했는데 한마디만 하면 내가 쿨하게 용서를 해주려는데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건 고사하고 몰라 잘못한지도 모르고 오히려 지가 또 더 잘했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골치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잘못은 잘못한 줄 알아야 용서를 해줄 텐데 잘못한지도 모르고 뻣뻣하게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주냐는 거야. 골치 아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잘못하는 걸 아는 사람을 용서해 주셔서 모르는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뭘 잘못하는지 몰라 사람들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쿨하게 잘못한 거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돼요.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기 이 새벽 종소리라는 이런 글이 있어요. 용서는 마음에 포로된 나를 해방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루 종일 내게 상처를 줬던 사람을 떠올리며 몇 번이고 다시 상처를 받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상한 감정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용서는 멈춰있는 당신의 삶을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멘. 고도원의 유명한 아침 전제 이런 글이 또 있어요.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아멘. 내 안에 화가 녹아내리고 상처와 모욕이 씻겨집니다. 용서의 최고 수혜자는 상대방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예. 네. 용서는 나의 심령의 족쇄를 푸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의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용서를 해줘야 된다. 아멘. 네 번째,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가장 빠르게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빠르게 닮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영적 성장의 기회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여기 예수님을 이런 아름다운 예수님, 이 완벽하신 예수님, 이 참으로 아름다운 이 품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빨리 소유할 수 있냐? 가장 고통스러운 용서를 통해서 이분을 가장 빨리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빨리 좀 닮고 싶습니까? 예. 그러려면 용서를 해야 돼요. 여기 이런 글이 있어요. 이게 불교에서 나온 글인데요. 어아의 극악자 시진선 지식인이 도장 회욕은 분골 미족수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이거 무슨 뜻인가? 지금 나에게 극악자 가장 나쁘게 해주는 그 사람, 아주 극악자가 시진선지식이니 불교용어로 선지식은 스승이라는 거예요. 스승. 진짜로 나의 좋은 스승이다. 나에게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진짜백이 스승이다. 도장회, 칼도자, 막대기 장자, 칼과 몽둥이로 내 몸을 훼손하고 욕보인 은혜는 분골미족수로다. 뼈골자, 가루글자, 뼈를 가루로 만들어서 준다 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야말로 나에게 진짜 백이 스승인데 막대기와 칼로 내 몸을 훼손하고 나를 욕되게 한 그 은혜야말로 뼈를 갈아서 다쳐도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다. 이렇게 참 웃기는 말 같지요. 그렇지만은 이거 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제 깊은 뜻이 있어요. 나의 고통 준 사람이 오히려 뭐가 된다? 스승이 된다. 마태복음 5장 54절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제가 어느 기관에 좀 있을 때인데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 양반은 어떻게 된 게 나를 목말만 하면 참 나쁜 동기에서만 보는 거야. 참 나쁜 동기로 해석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나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만 그렇게 무슨 회의를 하면 내가 하는 건 무조건 반대하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미운 마음이 막 쳐다만 보면 막 화가 나. 이 큰 시험거리, 큰 시험거리. 그래서 제가 한 거의 1년을 두고 기도를 했어요. 그 영혼을 좀 용서를 좀 해달라고. 용서가 안 돼요. 눈앞에 맨날 보이는 거 어떻게 용서? 근데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1년쯤 하니까 좀 마비가 되면서 그게 용서인지 뭔지 하여튼 용서 비슷한 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워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 양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조심 없이 할 텐데 그 양반 때문에 내가 많이 좀 이 방면에 좀 조심하는 것 같다 하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좀 고마워지더라고요. 아멘. 많이 고마운 건 아니고 조금 고마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야말로 나를 진짜 깨우치고 나를 복주는 사람이라.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예. 동감하기 참 어렵지만 그건 좀 사실이에요. 여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 이 고통의 순간은요, 대나무의 마디와 같다. 용서의 순간,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그 대나무가 마디를 통과를 해야만이 성장을 합니다. 마디 하나가 자라날 때는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그 고통을 통해서 대나무가 성장하듯이 우리도 그런 고통, 그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이다.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가장 빨리 닮는 방법이 바로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왜 용서해야 하는가? 인간의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연구기관이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많은 설문조사를 했어요. 수만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나온 게 뭔가 재산이나 지위나 명예가 아닌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적당한 대인관계, 원만한 인간관계 이런 정도가 아니고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일수록 행복하다. 이런 관계의 중심에는 상대에 대한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용납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교양을 가지고 친절히 하고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고 한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고 용납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아와의 처절한 이 핏빛투전한 결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맺어진 인간관계는 가장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적당하게 용서해주고 적당하게 원만하게 사결성 있게 대해주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진정 그 영혼을 내가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용납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용서하고 해서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가 됐을 때 그런 사람일수록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봤는데 내가 한 잘못 없는 것 같은데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제가 가서 미안하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만나기만 하면 제일 반갑고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그런 관계가 됐어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적당하게 넘어갔으면 절대 속으로 미워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겉으로는 잘 지낼 겁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진정한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 하나 되는 그런 관계가 많을 때일수록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를 명하실까요?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될까? 다른 사람에게도 복되고 사회에 복을 끼치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해야 돼요. 1944년입니다. 우리가 해방되기 1년 전이죠. 35세에 미국 텍사스에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훌륭한 목사인데 이분은 목사로서 합당치 못한 취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냥입니다. 하루는 엽총을 가지고 사냥하다가 산으로 갔어요. 먼데 노루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조준을 한 다음에 강화살이 당겼습니다. 노루가 쓰러졌습니다. 가서 확인해보니까 노루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쏜 총에 맞고 직사해가지고 죽어요. 그것을 본 순간 가슴이 털컥 내려앉으면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가 사람을 죽이다.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에 사실을 알렸습니다. 금방 그 신문에 났어요. 교회와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죄책감과 좌절감을 이기지 못하고 담임 목사들을 사형하고 아마 감옥에 갔는지 그렇게 하고 얼마 동안 과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벌을 받지 않았지만 그런 양심이 너무나 목사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두문불출하고 집에서 거의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가 예상치 못하던 일이 자기 교회에서 벌어졌어요. 교인들끼리 회의를 한 겁니다. 이제 사람을 죽인 저 젊은 목사님을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는가? 그는 인생에 우리가 받아주지 않으면 그의 목회 인생은 끝났다. 그는 갈 곳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하자. 최고의 결정을 하자.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한번 용서해주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다시 한번 부르자. 아멘.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처박혀 있는 그 목사님을 차근차근 모시고 왔어요. 이 교인들의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체험한 이 목사님, 그 후로부터 목회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설교의 주제가 용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교회를 계속 성장시켰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달라스 제1침례교회의 유명한 크리스웰 목사입니다. 이분이 쓴 이 전도에 대한 책들을 저도 많이 봤어요. 한 50권 이상 썼는데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쓴 책은 얼마나 감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총중교가 인사를 하는데 한 젊은이를 보고 젊은 전도사를 보고 이 목사님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 젊은 설교자에게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부어주셨어. 근데 바로 이 젊은 목사가 누가 됩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적을 위한 뭐 있죠? 세플백 교회 닉 웨일 목사입니다. 그분은 이 크리스 목사님은 교인들로부터 받은 이 용서의 은혜를 2002년 그가 93세에 죽을 때까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용서에 관해서 설교할 때는 매번 눈물을 펑펑 쏟았고 끊임없는 용서의 삶을 실천하면서 그는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를 받았기에 평생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시고 용서하십시오. 그가 주는 최고의 기별이 용서의 기별인 것입니다. 이 용서는 영혼의 날개를 크게 하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물교훈에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용서하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남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뭘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진정한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체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용서의 감격을 우리가 날마다 안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바벤바 부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족속은 특별히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가 종처럼 일어나지 않는 아주 좁은 아프리카 원주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전통이 있는가 하면 만약에 자기 족속 가운데서 누구 하나가 죄를 저질러서 못된 짓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방법이 특이합니다.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마을 공터로 나오게 해요. 그다음에 한가운데다 세워놓고 온 동네 사람이 그를 둘러싸입니다. 벌 주려고요? 아니에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형제가 잘한 일을 얘기를 합니다. 이 형제의 좋은 점을 얘기합니다. 이 부족 사회를 위해서 잘한 일, 착한 일, 잘못한 것은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마디를 다 한다면은 그를 환영하는 의식을 하면서 정식으로 우리 부족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잔치를 베풉니다. 춤을 추고 음식을 하고. 여러분이시여, 사람의 잘못은 핀잔과 비난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셨어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을 친 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스폴전 목사가 스데반에 대한 설교를 막 하는데 한 사람이 손을 벌컥 들면서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돌을 막아주시거나 스데반을 좀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스폴전 목사가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겠지? 그런데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순간에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은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돌을 막아주거나 피해주는 것보다 더 큰 은혜인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그가 할 수 있었어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원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 쉽게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우리가 용서가 부족한 것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아직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8장 21, 22절에 이 말이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두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 동기가 나오죠. 먼저 베드로가 물어요. 선생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보통 유대 사회에서는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3번.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베드로는 큰 마음 먹고 7번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몇 번 하는 거예요? 490번. 이거는 완전한 용서의 숫자. 이 490이라는 숫자는 이거는 7 곱하기 70 곱하기 7 완전수 곱하기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완전의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숫자예요. 여러분 진짜로 490번 용서해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90번이 아니라 49번도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용서하는 숫자예요. 용서하는 숫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용서하셨는가? 얼마요? 이 바로 70주, 490년 용서하셨어요. 이것은 이 주간 안에 십자가가 지어지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온전한 용서를 선포하는 연대가 바로 이 490년입니다. 하나님은 이 49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용서의 숫자예요. 우리의 구속의 숫자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완벽한 용서를 위해서 완전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본심이 약하기 때문에 용서해줄 능력이 없어요. 내 마음 가지고는 용서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용서의 영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이 용서의 마음이 들 때까지, 이렇게 내 마음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면 용서를 못해요. 내 마음은 그렇게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이 화란의 네덜란드의 유명한 코리텐 분여사라고는 아시죠?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정말 그 여성들만 들어가는 수용소인데 가진 고통을 다 당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못해요. 자기 언니도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은 독일 독장을 쳐다보기도 싫고 독일 국기만 봐도 가슴이 철렁거리고 독일 군대를 쳐다보기도 싫은데 독일 사람들 자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용서해라. 그리고 독일에 가가지고 용서의 복음을 네가 좀 전해라. 정말 가기 싫은데 가라 그러니까 거기를 독일에 가가지고 교회마다 이렇게 집회를 하고 다녔어요.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도시를 방문했는데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자기를 가장 자기 누나를, 자기 언니를 죽이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친위대 대위가 거기 평민이 돼가지고 어떻게 재판당 받고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이 멀쩡하게 보이서 떡벅떡벅 걸어. 그 순간 가슴이 탁막 뛰면서 막 혈압이 오르면서 앞이 안 보이고 아찔한 그 사람이 고통스럽게 되게 생각이 나요. 하나씩 이제 악수를 하고 나가는데 점점 그 사람이 가까워요. 근데 악수를 하려면 뭐 그냥은 못하겠고 하나님 자기 이제 용서했다고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이 독일이 우리를 괴롭혔지만 내가 용서했습니다 했는데 진짜 장본인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자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속으로 기도를 하나님 다른 사람은 제가 다 용서할 수 있는데요. 저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해라. 아유 하나님 안 된다니까 그래도 해라. 하나님 제가 지금 제 마음을 도저히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는 너에게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 명령을 네가 지킬 거냐 안 들을 거냐 그걸 내가 요구한다. 용서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앞에 딱 온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손만 잡았는데 그 사람을 포옹을 했어요. I love you. 근데 이상하게 그 순간 갑자기 진짜로 자기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맨정신으로 솔직히 용서하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이 나도 복을 받고 그 사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순교가 아닙니다. 뭘까요? 용서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용서하느냐? 상대방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반복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용서를 한 후에는 잊어버려야 돼요. 용서를 했지만은 그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했다. 이게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 상대방을 남에게 좋게 얘기하는 것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해? 아, 그 사람 좋은 사람.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아주 참 어렵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믿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고 그 사람은 누굴까요? 용서를 가장 많이 해줘야 돼. 가장 많이 용서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떤 관계? 예? 어떤 할아버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평생 왼수. 평생 왼수가 누구예요? 누구? 네. 부부. 나를 큰 상처 주는 사람이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오. 그 사람은 나한테 상처 줄 리가 없지. 누구예요? 맨날 내 옆에 앉아서 잔소리하는 사람. 부부 관계는요, 가장 많이 용서하고 가장 많이 용서받아야 될 관계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부부가 왜 용서하기 어려운가? 이미지가 저 사람 잘못하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 한 가지 딱 하면 그거부터 올라가지고 보통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할 텐데도 자기 아내나 남편한테는 쫓아쫓아 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서. 이게 이제 그 용서하려면 그 이미지를 바꿔야 돼. 바꾸기가 어려워. 근데 이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좋은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어떤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사이가 이혼했는데 혼자 오랫동안 10여 년 살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옛날에 죽은 자식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식 무덤을 갔어요. 가서 통곡을 하면서 울다가 이렇게 내렸는데 어떤 여자가 들어오더니 자기 아들 무덤에서 우는 거야. 누굴까?